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저희 모두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얽매인 종교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교제하라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시간을 매 수요일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모든 말씀들을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의 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갈릴리 이 벳세다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던 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라고 했을 때 그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과 좀 기대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저희 모두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자신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의 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저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으신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에베소에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 90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나 이 일반 서신들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서신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AD 90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AD 96년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 1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누구에게 쓴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요한 1서를 환란 서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같이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요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썼대요. 근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말씀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요한 1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요한 1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 1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신서들마다, 각 말씀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요한 1서의 특징 세 가지만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육신조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된 긴 말씀, 복음서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6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짧은 서신이에요. 이 짧은 5장이라는 이 서신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정도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요한을 가르쳐서.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소망에 관한, 고난 가운데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바울은 믿음과 관련된 말씀 많이, 믿음의 사도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귀한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가지 나무예요, 그죠?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생명의 공급을 받고 무슨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 붙어 있지 않으면 겉은 붙어 있는 것 같아. 속엔 생명의 연결이 없어. 그러면 성장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합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간에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두 번째 특징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4번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 2서에서 1번, 총 5번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경이 정의 내리는 정의를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아들을 부인해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는 이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유대교 좋은 줄 알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감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들을 부인하는 유대교도 적그리스도다.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슬람, 알라에게는 알라 신에게는 아들이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슬람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그리스도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여겨요.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다 적그리스도. 너무 많죠,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부정한 영, 마귀의 영. 성령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그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된 게 아니에요. 뛰어나게 돼가지고. 본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에 한 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두 가지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를,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있는지. 있으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뭐래요? 마지막 때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다. 여기서 지금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 2000년 있죠. 이 시대가 지금 전체가 다 그냥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길어요? 교회 시대 전체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어때요? 성경에 많대요, 적대요? 많다.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의해, 즉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더 데블 나오죠. 더 데블, 마귀인데 더예요. 유일한 마귀, 대문자 더 데블이 있고 데블스, 마귀들 있죠. 소문자 마귀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유일한 마귀가 있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용이고 옛뱀이라고 하는 유일한 마귀가 있고 더 데블스라는 마귀들이 있는 것처럼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이 대환란 시대 때에는 유일한 적그리스도, 사탄이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나타난 이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시대 때에는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익화된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신비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육체 안에 나타나신, 이 신비인데 이 신비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러면 이제 마귀, 사탄이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육체를 입고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신비긴 한데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신비들이 기록돼요.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관한 신비도 있고, 우리가 복음 있잖아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비밀이다 그러면 이제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면 안 되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잖아요. 복음 비밀이 아니고 복음이 신비예요. 복음이 신비,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모든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신비지 비밀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몰래 이렇게 하고서는 초청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비가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신비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다. 교회가 휴거되는 것. 이게 신비다. 큰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 바빌론의 신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실제적인 민족과 국가로 회복되는 것. 이 신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비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라고 기록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신비를 알라고. 요한일서에 기록된 신비들, 말씀들을 우리가 알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많은 신비들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의 특징 세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성경에는 총 8번 이기는 자라는 오버컴이거든요. 오버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더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기는 자, 소아시아 7교회 7번 나와요. 이기는 자. 그리고 총 8번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요한 1서에 한 번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군지 요한 1서에서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오버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맞습니까? 네. 신부는 이기는 자인데 오늘도 지고 왔어요. 영적인 상태는 아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 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신분도 당연히 이기는 자고 영적인 상태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깡다구로 살면 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오버컴하는 승리는 빅토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고 싶잖아. 그죠? 이기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 그럼 뭘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나 다른 사람이나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고려하고 말씀도 고려하고 상황도 환경도 고려하고 나의 어점도 고려하고 다른 사람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봤더니 확률상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이거 확률을 보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 상황과 환경,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떠하면 다 100%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긴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냐? 교제. 빛 가운데 걸으며 교제하라.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면. 요한일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밝히 드러낸다. 요한일서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드러낸 목적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뭐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밝히 들었는데 그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밝히 드러내는 목적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교제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제는 교제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적인 교제, 올바른 교제에 대한 정의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교제한다고 뭐였어요? 아버지도 없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세상 이야기만 있고 너와 나만 있어. 말은 하고 대화는 했으나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제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제하면 공허해. 뭐 남는 것도 없고 위로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말씀대로 위로하라 그러는데 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뭐 개인적으로든 어떻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때 반드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른 교제, 참된 교제, 귀한 교제를 다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업 얘기 마시고 이렇게 주님과 관련한 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대화 이게 아니고 그냥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첫 번째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걷고 주일날 왔어요. 어둠 가운데 걷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교제가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애써봐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교제가 안 돼요.
빛 가운데 걸으면 교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걸어놓고서는 그래도 나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 거짓말이다.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둠 속에 걷는데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나는 어둠 가운데 걷고 있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나를 교제한다고. 빛과 어둠이 무슨 사귐을 갖겠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될까요? 교제가 안 됩니다. 네, 어둠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되고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까? 빛 가운데. 아멘. 빛 가운데 걷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빛 가운데 걷는다. 빛 가운데 걷고 싶은데 빛 가운데 걷는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뭐예요?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 말씀대로 걷는 게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걷는 게 뭐예요? 어둠 가운데 걷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걷는 거 어둠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걸으면 빛 가운데서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도 형제 자매들과도. 말씀과 다르게 걸으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되고 형제 자매들과도 빛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과도 교제가 안 됩니다. 자꾸 피해요. 교제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제 좀 하자. 벌써 두렵습니다. 오늘은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두 번째,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돼요.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요? 빛 가운데 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죠? 그럼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즉 형제를 사랑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교제가 얼마나 잘 돼요?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걸림이 있고 쓴뿌리 있는 사람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렵고 힘들어요. 서로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제.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교제하는 것. 두 번째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기쁨 충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이러한 말씀들 요한일서 말씀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쓰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일서 말씀을 자주 읽으면 돼요. 기쁨 충만해집니다. 오늘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시면은 요한일서 펴서 읽으려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읽으시면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발견하고 그것을 안으로 먹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이런 즐거움, 사람들로부터 얻고자 하는 즐거움 이런 거 말고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누리길 원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 어린 자녀들아. 요한은 지금 이제 거의 말년에 거의 쓴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내 어린 자녀들, 내 자녀들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가족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 너무 꼭꼭 숨겨서 나도 못 찾고 이러면 안 되고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숨긴 거예요. 말씀을 간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숨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과 가까우면 죄와 멀어져요. 죄와 가까우면 뭐와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뭐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말씀과 가까우면 죄와 멀어져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죄는 내가 앉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럼 죄와는 당연히 멀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죄를 싫어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네. 죄를 사랑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이걸 좀 멀리 해야지 이거 안 돼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새로운 창조물,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혐오스럽고 미운 거예요. 이렇게 돼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죄와는 멀어진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구요?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 변호자가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를 지은 거 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세요. 죄 지은 건 맞는데 그 죄값은 내가 대신 치렀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그래서 용서받았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 원하시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셔서 자백함으로 인해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과 더 긴밀한 사랑의 교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양심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기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삶,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믿게 하려 합니다.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일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쓴 것이고, 기록한 목적을 쓰는 것은, 기록한 목적,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 구원받았다.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해 주셨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록교는 뭐야? 이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모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그게 아니라 아는 게 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놓고 예수님 영접해놓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몰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알아야 된다. 이걸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알고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 펼쳐놓고 뭐라고 기록했는지 좀 이해하고 너희가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말씀 읽고 알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